안녕하세요. 가람 씨 또 오셨네요. 네, 또 왔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우리 요한이도 예. 여기 자리 잡은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저도 한 몇 주째 같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맞아. 네, 가기가 싫으네요 이거. 네. 그냥. 아, 저도 마음이 편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름도 동질감 바꿔요. 느끼죠. 예, 우리가 그동안에 몇 주 동안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그 다음에 아주 신문당하는 장면을 좀 자세하게 몇 주간 살펴봤습니다. 평상시에 이거 다 아는 내용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한 절 한 절 공부하니까 조금 더 느낌이 다르시죠? 맞아요. 어떠십니까, 좀 개인적으로는? 어떤 생각들이 좀? 저는 예. 그냥 워낙 유명한 내용이라 그렇죠. 예. 신앙을 갖기 전에도 알고 있던 내용이긴 했는데 조금 나이도 좀 있고 그래서 그런지 예. 좀 그때 당시 정치적인 상황이 많이 좀 알게 됐어요. 정치적 상황에 그렇죠. 대해서. 네, 예, 네, 네. 맞습니다. 배경을 정확하게 알면 네. 좀 더 절실하게 십자가 의미가 다가올 수 네. 있죠. 예. 예. 정말 배경을 알고 이 십자가 사건을 접하다 보니까 진짜 예수님의 그때 당시에 그 심정이 더 느껴지고 예, 그렇죠. 정말 인간적으로서 느꼈던 그 예수님의 그 마음 아픔과 그 뭐라 그래야 되죠? 또 여러 가지의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예, 예. 예. 확실히 빌라도는 그냥 이렇게 번외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근데 예, 예. 지난주에 야 내가 빌라도일 수 있겠구나 때문에 좀 좀 많이 충격도 받았고 아 완전히 그 구절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예, 네. 예.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런 생각 하셨을 것 같아요. 예. 다 말을 하는 건가요? 예. 아니 뭐 그건 아닌데 자연스럽게 아니 근데 저는 이걸 계속 예. 그냥 굵직한 그 상황만 항상 지금까지 보다가 한 절 한 절 다 보니까 예, 예. 그러니까 되게 제가 그 입체적으로 현장에 있는 것 같아요. 맞아. 예. 그런 걸 되게 많이 느껴요. 예. 입체적으로. 예. 맞아요. 그 입체적이라는 말이 참 좋은 말 같아요. 네. 그냥 이렇게 익숙하게 안다라는 건 사건에 대해서 평면적으로 아는 건데 좀 다양한 각도에서 아 빌라도는 왜 이 말을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했을까? 맞아. 이 종교 지도자들은 왜 여기서 빌라도에 대해서 압력을 행사했을까? 네. 입체적으로 보면 십자가가 좀 더 명확하고 얼마나 이게 귀한 은혜인가 그걸 우리가 알게 되죠. 네. 오늘 수업 요한복음 56강 십자가에서 죽으시다. 오늘은 19장 17절부터가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제목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장면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죄송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십자가의 대속에 대해서 감사하기도 한 그런 내용인데요. 한번 19장 17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절에 보면 바로 위에 16절에 드디어 예수님을 빌라도가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형을 언도를 했다 이런 뜻이 되겠죠. 네. 그들이 예수를 맡았다. 그들이 예수를 맡았다 하는 말은 이 그들은 이제 십자가형을 구체적으로 집행할 로마의 군인들. 총독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이제 언도를 했으니까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를 맡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은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고 하는 곳에 나가셨다. 이 해골이라는 이름은 골고다. 아무래도 이제 사형수들을 처형하던 곳이기 때문에 죽음을 뜻하는 해골.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골고다 언덕의 모양이 실제로 이렇게 두 개의 바위가 이렇게 드러난 모습이 해골을 좀 닮았다. 그래서 해골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이 19장 17절은 1절하고 견주어서 봐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볼 때 19장 1절에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네. 이 당시의 채찍질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는데 이 당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기 전에 이 정도에 쳐버리면 이들도 아유 그래 저 정도면 됐다. 그러니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씌우고 채찍질을 하고 그래서 온몸에 막 피멍이 들고 피가 나는 모습을 보면 이 정도면 괜찮겠거니라는 타협책으로 19장 1절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하던 채찍질 중에서 비교적 이 범죄 경중에 따라 다른데 조금은 극심하지 않은 채찍질이 1절이고 17절에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맡아서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 그때 채찍질을 하죠. 이때 채찍질은 가장 강도가 강한 채찍질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 기록들을 좀 보면 채찍질만으로 사람이 죽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형을 받았다는 건 극악무도한 형벌이니까 십자가형을 총독이 언도하고 나면 그 죄수의 옷을 다 벗깁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뭔가 입으셨는데 그건 성화고요. 실제로 십자가형에 달리는 죄수들은 온몸이 완전히 발가벗긴 채로 십자가에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몸에 있는 옷을 다 벗겨내고 그리고 기둥 같은 데다가 이렇게 묶고 두 팔을 결박해서 묶고 이 앞쪽이나 뒤쪽을 로마 군인들이 채찍질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죄수는 한 사람인데 죽을 힘을 다해서 채찍질을 하고 기운이 빠지면 그 다음 군인에게 채찍을 넘겨주고 계속 그렇게 치니까 이것만으로 기절을 하거나 혹은 이것만으로 물과 피를 다 쏟아서 결국은 죽게 되는 십자가형을 언도받았지만 십자가에 가기 전에 죽는 죄수들이 많았을 정도로 끔찍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여러 번 쓰러지시고 그러다가 건장해 보이는 구레네 시몬에게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한 이유도 목요일 날 저녁에 체포당하시고 밤새 신문 받으시느라 못 주무셨고 그리고 채찍질을 1차로 당하시고 십자가 지고 올라가실 때 또 채찍질을 당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기력이 완전히 쇠해진 상태니까 십자가를 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지고 올라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십자가형은 우리가 너무 잘 알아서 그런데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많습니다. 십자가 무게가 우리가 보통 십자가라고 하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이렇게.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 나와 이웃의 관계. 그래서 이게 십자가의 의미인데 이 십자가 무게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십자가 무게가 대부분 학자들에 따르면 120에서 150kg 정도. 그걸 어떻게 그래서 이걸 실제로 보면 그 당시에 그 문헌들을 찾아보거나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우리가 아는 가로 세로 되어 있는 이 십자가를 예수님 지고 가신 게 아닙니다. 네. 이게 워낙 무겁기 때문에 이 세로 기둥이 땅에 박히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기둥이 훨씬 무겁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기둥을 골고다 언덕에 미리 고정시켜 놓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학자들에 따르면 예수님은 이 요 가로로 된 기둥 이걸 지고 가셨을 거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땅에 박혀 있으니까 이게 무겁겠죠. 그래서 총 무게는 이 정도 되고 이 가로 기둥은 30에서 50kg 정도. 이것도 상당히 무거워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지고 올라가신 거죠. 그럼 채찍질 당하시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에 온몸에 피가 흠뻑 돼 있는 상태에서 피멍도 드시고 뼈도 앙상한데 쓰러지시고 근데 이 무거운 이 가로 기둥 30에서 50kg 되는 이걸 지고 가다가 쓰러지시고 가다가 쓰러지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를 지시고 오후 3시에 다른 죄수들보다 좀 일찍 어떻게 보면 돌아가신 것도 이런 극심한 고통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가로기둥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셔서 누워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의 이제 손과 발에 이제 밧줄을 묶고 이렇게 못을 박고 그래서 이제 두 개를 연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건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가끔은 그런 질문을 하거든요. 예수님이 손과 발에 못이 박혔다. 그럼 손 어디에 박혔을까? 성화를 보면 보통 여러분은 예수님 손 어디에 큰 못이 박혔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앙 가운데? 중앙. 저는 사실 다큐멘터리에서 봤는데 예. 여기로 알고 있는데 여기 실제적으로 하면 물리적으로 찢어진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살짝 밑에 박았을 거라고 다큐멘터리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 가운데 박았다는 기록이 있는데 가운데로 하면 이게 십자가의 죄수가 달렸을 때 무게가 아래로 이렇게 쏠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못을 박으면 여기 부분이 이렇게 찢어지면서 떨어지겠네. 이게 죄수가 십자가에서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이 손 가운데였을 거다라고 보는데 요즘은 그렇게 보기보다는
여기를 밧줄로 결박을 일단 하고 떨어지지 않도록 여기 정도의 네. 손목 부분에 박았을 것이다. 대목은. 근데 여기 그러면 이제 뼈가 좀 어스러지고 이쪽에 동맥이 동맥이 흘러갑니다. 흐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했을 때 동맥이 파열되고 거기에서 피가 이제 많이. 그러니까 여기를 밧줄로 묶고 여기다가 그렇게 해서 네. 죄수가 십자가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게 주로 그렇고 또 하나는 십자가에 이렇게 지시면 달리셨을 때 이게 발 쪽도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네. 어떤 성화에 보면 발목이 겹쳐져 있는 아랫부분에 작은 받침대 같은 예. 게 있습니다. 그 받침대를 둔 이유는 몸무게가 아래로 쏠리면 아무래도 십자가에서 아래로 떨어질 수 있으니까 네. 그럼 떨어지지 않도록 받침대를 둔 게 다행이 아니고요. 십자가의 가장 잔인한 이유는 서서히 사람을 죽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극한의 고통을 끝까지 느끼게 하기 위해서 받침대를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그러면 몸은 아래쪽으로 쏠리고 가시관 쓰셨으니까 피가 흐르고 그 다음에 채찍질 때문에 온몸에 피가 흐르고 손 여기에서도 뼈가 어스러지고 피가 나고 발에서도 피가 나고 그러면 물과 피를 다 쏟으시게 되니까 기력이 쇠하게 되고 네. 수분이 다 빠져나가고 그러면 이제 호흡이 가빠지는 거죠. 이렇게 처지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호흡 곤란, 그 다음에 의학적으로 보면 극심한 두통, 탈수,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기력이 쇠한데 빨리 나를 죽여 주었으면 좋겠는데 빨리는 절대 죽지 않고 서서히 죽어가는 너무 잔인하다. 십자가형. 그래서 이제 십자가형은 인류가 고안해낸 가장 극악무도한 사형 틀이다. 라고 할 정도입니다. 뭐, 다 우리가 십자가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너무 둔감하게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생각하지만, 이런 신문 과정뿐 아니라 십자가형이 어떤 형벌이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야, 나를 위해 예수님이 그런 극심한 고통을 당하셨구나. 이걸 생각해 보면 생각해 볼수록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19장 오늘 1절 말씀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18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그러니까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지금 좌우편에서 있습니다. 자, 19절 요한 씨가 한번 읽어주십시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다. 이건 빌라도가 썼다는 거죠. 자, 20절 수지 씨가 읽어주십시오.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자, 19절에 빌라도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습니다. 네. 그 20절에 그런데 그게 한 언어가 아니고 유대인들이 쓰는 히브리어, 그 다음에 로마의 식민지니까 로마어, 그리고 그 당시에 상업, 그 다음에 문화 이거 할 때는 아무래도 헬라어를 썼으니까 이 세 말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러니까 왕이라는 걸 왜 빌라도가 썼을까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요한복음 뒷부분을 자세히 읽어보면 빌라도가 생각보다 예수님 안 죽이려고 꽤 노력을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저자인 요한의 의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묘사할 때 때로는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의 무죄성을 은근히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뭘 그렇게 잘못했냐? 난 죄 모르겠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빌라도라는 사람을 동정한다기보다는 전혀 관련이 없는 로마 총독의 눈에도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다. 네. 이 부분을 요한이 하고 싶은 말을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 넌저시 강조하는 네. 이런 문학적인 이 특성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다. 이걸 빌라도가 썼지만 사실은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주님이시다. 이걸 이제 요한이 좀 더 정확하게 드러내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네. 자, 21절, 22절 윤정 씨가 한번 읽어주십시오.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그러니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야, 저 무슨 왕이냐? 자칭 자기가 스스로 참칭해서 왕이라고 했다고 써라. 이렇게 말했는데 빌라도는 아니다. 나는 내가 써야 할 바를 쓴 것뿐이다. 타협하지 않죠. 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준 것 자기 잘못이지만 끝까지 어떻게 보면 빌라도 입장에서는 너희들 때문에, 그리고 내가 사실은 앞으로 출세를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기는 하지만 내 마음 한켠에는 이 사람이 그렇게 사실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은 아니다. 그걸 이제 내가 쓸 것을 썼다. 어떻게 보면 언짢은 거죠. 빌라도 입장에서 화가 나는 겁니다. 왜? 네. 최종 사형 언도는 자기가 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종교 지도자들의 속셈을 다 알고 있는데 네. 자기도 어쩔 수 없고 그러니까 언짢은 거죠. 네. 그만 좀 해라. 내가 쓸 거 썼으니까 여기까지 간섭하지 마라. 네. 왜 여기까지 쓸데없이 참견하느냐. 요 말로 딱 잘라버린 게 빌라도의 의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군인들이 나옵니다. 이제 23절부터. 자, 가람 씨가 한번 23절 읽어주십시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이 군인들은 로마 군인들 말하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예수님 못을 받고 채찍질하고 했던 그런 군인들입니다. 이 군인들이 몇 명일까요? 여러분 생각에. 몇 명이라고 안 나오는데 네 깃에 각각 나누었다. 한 깃씩. 그러면 네 명이겠죠. 나눴으니까. 근데 이게 묘하게 25절 보십시오. 네. 25절 윤정 씨 한번 읽어주시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 4대 4입니다. 그죠? 병정 넷, 여인 넷. 그러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걸 도와준 사람 넷.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안타깝게 바라보는 믿음의 여인 넷. 요한이 의도적으로 이걸 딱 맞춘 거죠. 그래서 4명, 4명 이렇게 한 겁니다. 23절 다시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었다. 이게 사형 집행하는 사람들의 부수입입니다. 그러니까 죄수들의 옷이라도. 왜냐하면 이 로마 군인들 중에서 이 사람들은 하급자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뭐 월급이 많은 것도 아니고 하니까 이렇게 사형 집행 같은 거 할 때 그 사람의 소지품 같은 거나 옷가지 같은 거 다 해서 그거 뭐 내다 팔기도 하고 자기들이 갖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23절에 네 깃에 나누어서 각각 한 깃씩 얻었다. 4명이었다는 뜻이죠. 속옷도 취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알몸으로 돌아가셨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속옷까지 취했습니다.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다. 호지 않았다라는 말은 꿰맨 자국이 없다. 그러니까 통으로 한 거지 막 조각조각 이렇게 꿰매서 하지 않았다. 왜 그러면 굳이 네. 이것을 썼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24절 보시죠.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 한번 찾아보시죠. 시편 22편 18절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22편 18절. 참고로 시편 22편은 예수님 십자가형에 대한 구약의 가장 정확하고 구체적인 예언입니다. 1절 보십시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예수님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아닙니까? 네. 엘렐리 라마 사박다니. 이게 이제 1절과 연결되고요. 그 다음에 7절 나를 바라보는 자들이 다 나를 조롱한다. 이게 이제 십자가 밑에서 조롱하는 사람들. 14절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다. 이건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 뭐 이런 뜻이죠. 그 중에 18절 보십시오. 18절. 자, 윤정 씨 읽어주십시오. 18절.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렇죠. 이 구절이 네. 방금 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 23절에 군인들이 하는 행동으로 성취가 된 거죠. 구약에 예언된 것이 신약에서 성취가 되었다. 그래서 24절은
시편 22편 18절이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참 이분들이 믿음이 좋은 분들입니다. 네. 제자들은 다 남자들인데 그러니까요. 남자들은 다 가고 여인들만 남았어요. 여인들이 참.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꼭 남녀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위로가 필요할 때, 네. 주님 곁에 누군가가 필요할 때 그 12명의 제자들, 가룟 유다는 예수님 배반하고 나머지 제자들은 도망가고. 참 이 장면을 보면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면 예수님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기대해서는 안 된다. 아.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무조건 믿지 말라는 게 아니라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사람은 사랑의 대상. 이렇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죠. 근데 진짜 이게 우연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필 여자들만 이렇게 딱 남은 게. 제 잘못은 아닌데. 네, 참. 그게 또 그렇고 예수님 부활하고 난 뒤에도 여자들이 가서 그렇죠. 네, 저희가 예. 뭐 여자라서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예. 아유, 여성분들이 셀 모임도 잘 나오고. 알았어요. 자, 그러면 남성 우리 가람 씨 26절 한번 읽어 주십시오. 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자,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었다. 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누굴까요? 요한. 요한이죠. 요한. 네. 네, 박요한. 요한. 발견. 아, 왜 남자 예, 예. 중에 대표. 그렇죠. 그러니까 이 요한이 그렇지. 우리가 앞에서 본 대로 베드로 곁에 함께 있었죠. 네. 그러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어떻게 무서워서라도 이렇게 잠시 도망을 갔다가 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다 도망가거든요. 도망을 갔다가 다시 빨리 뉘우치고 십자가 밑으로 돌아온 거죠. 그 유일한 제자가 요한입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던 게 아니고요. 일단 도망갔다가 무서워서 그래도 내가 예수님 제자인데 그러면 안 되지 하고 돌아와서 그 여인들 곁에 함께 서 있었던 거죠. 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 요한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때부터 그 제자가 요한이 자기 집에 모신. 마리아를 모셨다. 자기 어머니로 이렇게 대했다. 어머니의 모든 삶을 자기 사랑하는 제자에게 위탁하십니다. 그 예수님 끝까지 효자하셨습니다. 네. 공생에 살기 전에 30년간 집안일을 도우시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거의 목숨이 끊어지는 상황에서도 어머니를 위탁하는 효자 예수님. 그게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네.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가족들 사랑하고 존중해서 믿지 않는 분들도 믿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역할이다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제자가 그때부터 자기 집에 모십니다. 자, 28절 요한씨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내가 목마르다. 참 어떻게 보면 참 인간적인 얼마나 목이 마르셨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29절에 거기에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이 신 포도주는 그 목숨을 연장시키기 위한 겁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자, 마가복음 15장 한번 찾아보시죠. 네. 마가복음 15장 23절. 뭘 안 드신 적이. 그렇죠. 네. 수지 씨 한번 읽어주십시오.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모략을 탄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안 드셨고 네. 그리고 오늘 29절에 신 포도주는 입에 대셨습니다. 네, 네, 네. 모략을 탄 포도주는 고통을 좀 무디게 만드는 진정제입니다. 그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끝까지 당하시겠다. 그래서 우리의 그 어떤 고통도 다 지고 가시기 위해서 그 고통을 일시적으로 그 진정시키기 위한 모략을 탄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포도주는 끝까지 안 드신 거고
이 신포도주는 그냥 목이 너무 마르고 힘들 때 그냥 그 상황을 계속 연장하는 거기 때문에 고통을 진정시키는 게 아니니까 그건 드신 거죠.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고요. 요 방금 제가 설명드린 29절에 신포도주 드시고 그리고 이것도 구약 성경에 다 예언이 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30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드디어 돌아가셨는데요. 오늘은 그 한 가지 좀 정리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지요?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 말씀. 가상칠언 들어보셨죠? 네. 예. 이게 십자가 할 때 가하고요. 네.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의 말씀. 이게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되면 우리가 늘 묵상하는 말씀인데요. 딱 7마디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금요일 날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까지 네.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 7마디 말씀에 대해서 한번 잠시 정리를 한번 해보죠. 맨 처음에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다 전체적으로 보면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뭘까요? 예수님 첫 번째 하신 말씀은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용서를 말씀하셨습니다. 사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가 뭐냐? 한쪽 옆에 있는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양쪽에 십자가에 달린 두 사람 중에서 처음에는 두 사람이 다 조롱하죠. 네. 야, 너 하나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너 구원해봐. 우리도 해봐. 이러니까 조금 있다가 한쪽 사람이 이 사람아, 우리야 십자가에 죽어도 마땅한데 이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하신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 대로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그러니까 여자 어머니, 이제는 내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아들 노릇을 할 겁니다. 그리고 요한아 제가 요한인데 보라 너의 어머니로 모시고 잘 복양하기를 부탁한다. 네 번째가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섯 번째가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가 다 이루었다. 일곱 번째가 내 영혼을 아버지께 위탁합니다. 이게 7마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7마디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신 거죠. 그러면 이 의미를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그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맨 첫 마디가 용서다. 이건 예수님이 얼마나 평소에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사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평범할 때 하는 말이 아니라 극한의 고통 속에 나오는 말이 그 사람의 진정 어린 말인데 그 말의 첫 마디가 용서였다. 이게 예수님의 정말 사랑의 화신이다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걸 두 개 연결시켜 보면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사랑을 주셔서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의 삶의 낙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지금도 주님을 믿지만 여전히 정죄하고 증오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삶이라면 우리의 삶에 낙원은 없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깃들어 용서할 수 있을 때 낙원이 임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러면 낙원이 어디에 임해야 하는가? 여자야 보소서 아들이니라 보라 내 어머니라. 이걸 연결시키면 가정에 낙원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가정이 천국 같아야 한다. 네. 또 하나는 요한은 자기 동생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 동생들이 있었거든요. 네.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네. 그런데 동생들이 있는데 제자에게 어머니를 위탁했다는 건 네. 여기서 영적인 가정인 교회가 시작되는 겁니다. 혈연을 뛰어넘는 가족 공동체. 네. 혈연이 아니지만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요한, 내 어머니가 너의 어머니다. 이렇게 되면서 용서하고 낙원이 이루어져야 될 것은 가정과
교회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요 세 가지 말씀이 거의 앞부분에서 하신 말씀이고요. 이 중에서 12시 정오부터는 온 땅에 흑암이 임하지요. 그리고 네 번째부터 일곱 번째 말씀은 운명하시기 거의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2시부터 온 땅에 흑암이 임하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고통이 너무 괴로워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극심한 고통. 그래서 학자들은 이 세상 바깥의 고통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다. 왜 그 고통을 겪으셨을까? 우리의 그 어떤 고통도 주님은 다 위로해 줄 수 있기 위해서 가장 극심한 고통을 겪으셨다. 그런데 그 고통을 절규로 표현하시면서도 나의 하나님, 그죠?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다. 그 어떤 고통 속에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목마르다. 참 인간적인 말씀이기도 한데 여기서 중요한 건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목마르다가 나왔죠. 네. 28절 중요한데요. 내가 목마르다 앞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내가 목마르다. 네. 우리는 그냥 목마르다인데 이게 한자로 말하면 언생, 언사.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죽고. 목마르다는 가장 평범한 말씀도 성경 말씀에 예언된 대로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모습. 이게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내가 필요할 때 위로받을 때가 아니라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끝까지 돌아가신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다 이루었다. 야, 이 고백을 과연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맞아요.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위대한 삶.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다 이루었다가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뭐 오병이어 사건 다음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호할 때가 아니라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그러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건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영혼을 아버지께 위탁합니다. 이 7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 생각을 해보면 왜 7마디를 하셨을까? 그리고 7마디에 각각에 담겨있는 깊은 의미는 무엇일까? 그리고 7마디가 어떻게 서로 연결되고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하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참으로 크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요한복음 공부할 때 중요하게 몇 번이나 봤지만 1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세상을 이겼다 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다.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리를 말씀하신 게 아니라 미리 승리를 말씀하시고 미리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당당하게 따르면서 이 모든 과정을 이루셨다. 부활 후의 승리가 아니라 십자가를 목전에 두시고 승리를 먼저 선포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분이 다 이루어 주셨으니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 안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날마다 우리에게 있는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제일 간단한 영어 표현 다 아시죠? 이렇게 되죠? 네. No cross, 십자가 없이.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다. 근데 우리는 십자가는 안 지고 자꾸 영광만 받으려고 하는데 네. 십자가가 있어야 영광이 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삶에서 때로는 크고 작은 십자가 때문에 지치고 힘들 때 주님처럼 먼저 승리를 선포하고 우리 삶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가람 씨. 그 가상 그냥 제가 느끼기에 이렇게 가상치론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신 말씀도 있고 예. 그냥 인간 예수로서 하신 말씀도 이렇게 섞여 있는 것 같은데 예. 그게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방금 가람 씨 질문한데 대답이 나왔는데 예수님은 참 인간이면서 참 신이시니까 이 두 가지 말씀이 함께 들어있는 거죠. 그 만약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목마르다 이런 말씀 안 하셨으면 우리 마음속에 뭐 예수님이니까 뭐 이렇게만 생각할 거 아닙니까? 네. 용서 이거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 그분은 신이니까. 그분은 우리하고 다르니까. 그런데 이런 구절들을 보면 정말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아픔을 지니시고 육신을 지니신 인간이구나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가람 씨가 질문한 대로 참 신이면서 참 인간인 예수님.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 고백이 저는 가장 위대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멋진 기도, 가장 위대한 기도가 뭘까? 우리가 지난주에 빌라도 살펴봤지만 빌라도는 재판관으로서의 양심과 그리고 자신의 정치지향적인 출세의 욕심 이 둘 사이에서 이걸 딱 저버리고 그래 예수 십자가에 죽여라 이렇게 했는데 한번 예수님 생각해 보면 아버지 꼭 십자가에 죽어야 합니까? 한편으로는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지. 이 둘 사이에 극심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통 속에 기도하시다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어떻게 보면 이게 묘한 대비 아닙니까? 네. 갈등 상황 속에서 결국은 나의 사적인 욕심을 추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 그 예수님의 그 선택. 근데 결국 빌라도는 이 총독 끝내고 나서 그 이후에 36년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한 5, 6년 정도 지난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사마리아에 큰 폭동이 일어나거든요. 그 폭동이 일어나는데 그걸 너무 강경 진압을 해서 그것 때문에 거센 반발을 사서 결국은 총독의 지위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승승장구한 게 아니라 쇠락의 길로 가게 돼서 빌라도의 최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그 어떤 설도 뭐 잘 됐다 정치적으로 욕심을 이루었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 빌라도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예수를 죽였는데 결국은 잘 되는 것 같으나 쇠망의 길로 접어든 것이고 모두가 끝났다라고 말하는 예수는 다시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고 그게 이 묘한 십자가 사건의 역설 속에 있지 않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높아지려면 낮아지는 자가 되고 섬김을 받고 싶어하는 자는 먼저 섬겨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십자가의 삶으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생언사 말씀에 살고 말씀에 죽는 이런 삶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람씨 아주 중요한 질문 잘 하셨습니다. 이 가상실험 보면서 다른 분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제일 좀 마음에 와닿는 거나 아니면 나는 참 저게 제일 어렵다. 뭐가 있을까요? 근데 일단 용서부터 하고 시작한 게 참 그죠?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 용서가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딱 돌아가실 때 너 두고 봐라. 그지? 두고 봐. 내가 본때를 보여주마. 부활한 다음에 바로 심판. 그게 아니잖아요. 끝까지 용서하심. 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가상실험 묵상할 때 1번부터 그죠? 네. 용서부터 열심히 한번 내 힘으로 용서할 수 없지만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면서 용서하는 삶, 내 마음 중심에 주님을 모시는 삶을 열심히 기도하고 연습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오늘 이 시간 통해서 궁금한 게 해결된 게 있어요. 왜 예수님이 진짜 친아들들, 동생들이 있는데 왜 요한한테 굳이 어머니를 맡겼을까? 저는 그게 진짜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오늘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피를 나눈 이 가족을 뛰어넘어서 정말 영적인 가족이 되는 이 교회 공동체의 귀함을 다시 한번 좀 깨닫게 되고 정말 예수님이 그냥 이 십자가의 사건이 없었더라면 그냥 우리가 위대한 인물들이 많잖아요. 그런 정말 존경받는 데서 끝나는 분이었을 텐데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정말 온 인류 중에 가장 위대한 분이지 않나. 정말 나의 생명을 살려주신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의 고백이 절로 나오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엘리 라마 사박다니의 절규가 하나님 어떻게 나를 버리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어느 정도 여지를 두신 게 아니라 완전히 버려지심을 본인이 경험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공감 능력이 되게 크신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시대에 이제 버려진 우리들을 위해서도 공감해 주시고. 네, 돌아오신 분. 네, 저는 이제 돌아온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 참 인간으로서 저 정도의 고통을 감내하셨다는 게 저희를 위해서 네,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아, 오늘 돌아가셨으니까 빨리 부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네. 할 수 있어. 예. 형님도 우리가 또 부활을 해야죠. 맞아. 다음 시간 기대합니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스가랴에서 하나님이 장차 보내시겠다고 하신 나의 종을 무엇으로 부르셨나요? 1. 가지 2. 싹 3. 뿌리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와 성서학당 카카오 채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소공회에서 발간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